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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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기를 원하오니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는지 그 의미를 이 시간 우리에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소상히 알려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그 천상의 비밀들을 아시아 7개에 보내주시라고 하신 그 내용들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이 천상에 숨겨진 그 비밀들을 지금 이 시대에 꼭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시간도 하늘의 언어로서 이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동 없는 것은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힘있게 역사되게 하여 주셔서 종을 사로잡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사도 요한을 성령의 감동으로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셨듯이 이 시간도 종에게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해 주셔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천상의 비밀들을 그 광경들을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으로서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래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도 하늘의 언어로서 하늘의 소식으로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세계의 이야기들로 이 시간도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4 생물, 7 영과 4 생물에 관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 부분이 가장 난해해가지고서 진짜 참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수많은 책들도 보고 주석들도 살펴보고 해서 봤는데 대부분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참고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제가 깨닫는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이 글을 썼습니다만은 너무 난해해가지고서 오늘은 제가 좀 이 교환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서 부득불
좀 앉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이 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미리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시고 일찍 가기는 걸렸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하는 이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다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간사님은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링크를 걸어 놓으시고 또 단톡방에서 그래서 꼭 무엇이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이 돼야 돼요. 제가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자기 것으로 받아야 돼요. 저는 제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만난 그 주님이 제가 만난 주님과 같이 이렇게 맞춤을 했을 때 이것이 딱 맞았을 때 아 정다곤 목사가 만난 그 주님이 나도 만난 주님이구나. 이럴 때 한 성령 안에 있는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한 성령 안에서 난 자들이 모여가지고서 한 아버지로부터 한 주를 모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렇게 세워가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말씀을 들을 때 하도 다양한 해석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제일 많이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잠깐 이것 때문에 어떻게 서치를 하다가 세대주의 어떤 목사님 그 설교를 들으니까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성경을 완전하게 짜집기를 해가지고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4장 1절 내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일 후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그래서 4장 이후부터는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고 저 유대인들에게 준 얘기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 14만 4천 명이 인치는 것들도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방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전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포커스가 잘못됐어. 포커스가. 성경은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 증거한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휴거에 포커스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에게 포커스가 있어야죠. 아무리 휴거가 어떻고 뭘 준비하고 해도 예수를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안타까운 게 예수 이야기를 안 해. 뭐 휴거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예수를 이야기를 안 해. 예수를. 희한하게 예수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 사회 현상론을 가지고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자기 강연을 한다 이러더라. 여러분들 목사가 강연하는 자가 아니에요. 목사는 자기가 만난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죠. 이걸 선포라고 한다면 선포. 강연자가 아니에요. 강연은 학문이에요. 학문. 성경은 학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가지고서 짜집기 해가지고서 사회에 나타나는 현상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을 일으키게 하신 그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을 듣고 어떤 설교를 듣고 나서도 여러분이 남는 게 예수가 남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아멘? 예. 그래서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 해야 되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또 이 내생물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예? 근데 그 예수님 이야기를 자기 백성들만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상징으로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 아닌 자들은 상징에 관해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징 속에 담겨 있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하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1장 1절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해석이에요. 모든 해석,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이게 키라니까 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아멘? 그럼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같으면은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문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얘기는, 그러면 천지라는 것이 이 만물인데 만물 자체가 누구를 이야기하냐?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인데 창조주는 피조물을 통해서만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없는 창조주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피조물을 만들었다니까.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내가 창조주라니까. 내가 창조주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통해 가지고 날 봐라 날 봐라 하는데 죄가 어떻게 가려느냐? 하나님을 싹 가려버리고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그럼 피조물에 관한 이야기를 백날 해봐 소용없어. 성경은 저 부분, 저 창조주를 설명하고 싶은데, 드러내고 싶은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이야기하고 싶다? 예수 이야기하고 싶죠. 그럼 예수를 이야기를 해야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이 어떻더라, 이렇더라, 저렇게 사회적 현상이 어떻고, 이 백날 예배에 소용없어요. 그거는 본질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어떤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경험적으로. 나 이런 예수 만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각각 자기들이 예수를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돼요. 아멘? 직접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이 없다면은 제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할 때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면 돼요. 쉬운 얘기로 사도 요한을 대표로 해서 천상의 세계를 보여줬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이 천상의 세계를 보고 와서 대표로 해가지고 아시아 7교회 편지에서 보여줬어. 그럼 아시아 7교회는 사도 요한이 대표로 보고 온 그것을 편지를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사도 요한에게는 직접적으로 그 세계를 보게 했지만은 성령께서 보게 사도 요한이 본 그 이야기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그럼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아시아 7교회에다 딱 주고 나니까 아시아 7교회 사자들은 성령의 그 감동으로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세계를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성도들에게 증거를 하니까 성도들도 동일하게 그 성령이 사도 요한을 감동했던 그 성령이 각 성도들에게 증거되는 그 말씀들을 아하 이런 거야 아하 이런 거야 이게 이렇게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대표로 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안 봐도 돼. 대표로 보고 왔으니까 그 대표로 본 것을 우리는 성령이 사도 요한을 보게 했으니까 그 성령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온 그 편지를 우리가 읽으면서 아 이건 이런 이야기였구나 저건 저런 이야기였구나 그렇게 들려지면 뭐가 문제되는 게 있어요? 똑같잖아.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들을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도 저에게 깨닫게 해준 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성령께서 제가 대표로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증거를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은 아하 그런 거예요. 맞아 맞아. 그럼 똑같이. 그죠? 뭐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든지 쉽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쉽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귤을 까가지고 입에 넣어주듯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걸 잡수시고 여러분들 소화시켜가지고 아 맛있다 아 또 먹고 싶어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또 이 내생물에 관해서는 엄청 깊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좀 시간을 이제 제약받지 말고 뒤는 열어놓으세요. 이제 이미 터졌어. 다친 거 없으니까 이제 오야 마음이니까 내가 1시간 하든 2시간 하든 그건 내 체력이 되는 한계에 따라서 할 테니까 좌우지간 아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정당 목사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서 말씀을 잘 부르셨도록 학자의 영을 더하셔가지고서 이 입에서 말씀들이 잘 깨달아서 증거해 주시게 나를 위해서 해주세요 그러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내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정당훈 목사를 사용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목자는 양을 위해서 존재한다니까 양이 울어야 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걸 내 생물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한다 그러는데 내가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정남원 목사님 입술에다가 구제의 영을 더해줘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를 잘 해가지고서 내게 쏙쏙쏙쏙 들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증거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요리를 해가지고서 이 말씀을 듣는단 말이죠. 아멘? 이렇게 설명해도 모르면은 그거 어떡하겠어, 그걸. 응? 여러분들 이제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배경으로 알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약은 신약을 전제로 하고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한다. 아멘? 그래서 구약을 6이라 그러고 신약을 0이라 그러는 거예요. 6을 통해서 0을 설명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6은 6, 0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국밥이라. 구약 따로 신약 따로요. 구약과 신약은 하나예요. 구약을 그림자로 하면 신약은 실상인 거예요. 구약 시대는 신약이 위에 있었어. 위에 있었다니까. 구약 시대는 위에 있는 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 모든 성경의 실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은 전부 그림자예요. 위에 있는 분을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쑥 못 버렸어요. 그럼 구약이 뭐가 되느냐? 예수님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부터는 이 예수님 실상이라. 구약에서 성전이 어떻고 뭐 양을 잡아들이고 아무 소용없어. 예수가 실상이라니까. 예수가 성전이고 예수가 안식일이고 예수가 제물이고. 아멘? 예수 만나는 거, 예수 만나는 거.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구약은 구약 따로 신약은 신약 따로 하니까 따로 국밥이 돼버리죠. 구약과 신약은 하나의 성경이에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6이 있고 0이 있어요. 그죠? 우리 6은 0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영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그냥 하나님 보시기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수혜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다 죽어버렸죠. 영혼이 죽어버렸죠. 그냥 육으로만 살아서 짐승으로 살았다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 속에 쑥 집어넣어줬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 영혼이 어디를 지향하게 되느냐. 자꾸만 우리의 생명을 주신 쪽, 우리 근원이 있잖아요. 근원. 그래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마치 헬륨 가스를 여기에 풍선에 넣으면은 요놈은 자꾸만 어디로 올라간다. 올라가. 걔는 내려올 줄 모른다. 왜 그러냐. 성질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혼이 위로부터 확 나니까 이게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관심이 자꾸만 올라가. 올라가다 보면 누굴 만난다. 그럼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 역사를 살면서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관심이. 그게 신자예요, 신자. 그래서 구약은 모든 이야기들은 신약을 배경으로 해서 전제로 해서 준 거예요. 전제로 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내생물 이야기도 구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림으로 딱 그려놓은 거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시록만 가지고 설교를 하면 못해요. 안 된다니까. 계시록을 알려면은 성경 전체를 끌고 들어야 돼. 성경 전체를. 제가 설교하는 방식이에요. 어디를 펴더라도 성경 전체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 이야기니까. 하나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양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다양한가. 그냥 하나로 밋밋하게 심심해서 못 봐.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들어놔서 다양해.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이쪽으로 보면 이렇게 보고 저쪽으로 보면 저렇게 보고. 특히 오늘 이 내세물을 볼 것 같으면은 앞에는 사람이고 뒤에는 사자고 소고 뭐 이래 하나인데 막 그래. 보는 것마다 다 달라. 이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고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한 단면 가지고 이거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 뒷면에 있다. 그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뒤에 계시할 것 같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럼 뒤에 걸 계시하면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이다이라 그러죠. 뭔 말이지 지금?
이 역사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영을 이야기하면 이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아멘? 그럼 오늘 본문 같으면 내 생물이 나오는데 전후 좌우 다 달라. 얼굴이 다 달라. 그럼 한쪽만 본 사람은 그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뒤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성 나타날 것 같으면 이거 이단이네 이렇게 해버리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알아야지요. 근데 성경은 감사하게도 다 알려줬다니까. 다 알려줬다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은 하나만 알고 가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가야죠. 그죠? 다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내생물도 구약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서 배경적으로 쫙 알려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에스겔이 누구냐면은 바벨론 포로 됐을 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선지자 노릇한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포로 잡힌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전체 이야기가 뭐냐? 에스겔 보면 37장에 볼 것 같으면 그게 나오죠. 죽은 해골이 나오죠. 해골 골짜기가 나오죠. 그게 곧 바벨론의 포로 잡힌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해골인 거예요. 해골. 근데 그 해골에게 뭐가 있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가지고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살아나지요. 살아나가지고서 그 살아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성신으로서 성전을 지어요. 성신으로 성전을 지어요. 그럼 성신으로 성전을 지은 그 성전을 짓고서 이들이 곧 뭐냐?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산다니까. 함께 살아. 그러니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가지고서 성신으로 지은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과 사는데, 그래서 에스겔의 끝이 뭐냐? 여호와 산마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 산마. 여호와 산마가 뭐냐? 여호와가 그 안에 계신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신약으로 오면 뭐로 나타나냐?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거기에 그 에스겔이 보여줬던, 그게 에스겔을 시작을 하면서 뭐를 보여주냐? 하늘의 내 생물을 보여주니까 하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자기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있는데 에스겔은 대표로 잡혀가 있잖아요. 선지자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뭐를 열느냐? 하늘을 열어줘 가지고서 내 생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신약으로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유배당하고 있어. 유배당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확 열어줘 가지고서 천상의 세계를 보니까 내 생물이 나오네. 에스겔은 저 구약에서 봤고 사도 요한은 신약에서 봤고 둘이서 뚝 봐가지고 니 봤나? 이거도 아니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가서 하나님이 하늘 문 열어가지고 저 세계를 보여준 건 포로로 잡힌 자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저기 위에 소속이니까 지금은 비록 이렇게 포로로 잡혀있지만 낙심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에게도 유배돼가지고서 오늘날 죽을 날짜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늘 문 확 열어가지고서 저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죽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니 요 오니까. 아멘? 근데 그 사도 요한이 쓴 편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 세상에 지금 그러면 우리도 지금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어느 시대고 영적인 상황은 똑같아요. 어느 시대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세력이 육적인 어떤 제국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제국들로. 육적인 제국들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뭐냐? 육적인 제국이 아니고 뭐냐? 사단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 세력으로서.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국가가 기독교 핍박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핍박을 하죠. 거짓 영들이, 마귀가 거짓 영들을 통해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에스겔이 보았던 그 세계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세계를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또 해석을 해주고 풀어주시니까. 그래서 에스겔을 일컬어가지고 인자라 그런다. 인자. 인자라는 얘기는, 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인자라는 뜻은 뭐냐면은 역사 속에서 묵시에 속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인자예요. 인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인자는 누구냐?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우리 성도가 모두가 인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는 전부 어디에 속하냐? 묵시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전부 역사에 속한 자가 아니고 묵시가 된 거예요.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역사에, 반모섬이라는 역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했단 말이죠. 하늘 문을 열고 이리로 올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1층에 있었는데 2층에 문을 열고 이리로 올라오라 했다 그랬어. 그럼 2층이 곧 뭐냐? 인자들이 사는 세계예요. 인자들이 사는 세계.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세계예요. 아멘? 그럼 이 얘기를, 여기에 있는 이 이야기를 지금 저 밑에 1층에는 지금 누가 있느냐? 자기 백성들이 지금 뭐냐? 고통을 치르고 있어.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로서 이렇게 보니까 2층 구조를 딱 보여주고 나가지고, 그럼 네가 가가지고서 저 밑에 있는 애들한테 가가지고 여기 있는 이 세계를 네가 알려줘. 여기 인자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인자라 그러죠? 어원적으로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아담의 범죄 외에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전부 짐승새끼예요. 예수님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가지고서 지금 짐승들이 사람 흉내를 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사람이 아니라니까, 내가 사람이라니까. 그럼 사람은 뭐 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사람이야. 짐승은 니들 배 채우고 있잖아. 니들이 니 영광 챙기고 있잖아. 그게 짐승이라니까. 사람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은 신자만이 뭐가 되느냐? 사람이 되고 우리 인자라 그런다. 인자. 인자 맞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역사 속에 존재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백성들, 지금 우리를 보고서 뭐라 그러냐? 인자야 이런다. 하나님 지금 나타날 것 같으면 여러분 보고 인자야 이런다니까. 김인자, 박인자, 최인자가 아니고 그냥 아들아, 이 소리, 아들아.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에게 나타내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세계를 알려줘라. 얘네들 모르고 있잖아. 그게 이때부터는 인자는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돼. 그래서 요 인자를 통해서만 누구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이게 구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복의 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영접하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라니까. 아브라함 잘 돼야 좀 복 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만난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거든. 진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기 전에는 가짜들 하나님만 전부 가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쫙 찾아가지고 나다. 누구세요? 니를 만든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그때서요. 그러네. 그럼 우리 아버지 알던 하나님 그거 가짜지. 여기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애굽에 있던 자들을 광야에 끄집어내가지고 나다. 얘네들 누구세요? 니를 만든 분이라니까. 저 애굽에서 우리 알고 있는데 그거 가짜라니까. 거기 다른 신이라니까.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다 다른 신하고 살다가 진짜 만나고 날 것 같으면 이 다른 신 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신 바꾸는 거예요. 신 바꾸는 거. 그럼 진짜 신이 와야지 바꿔지지. 그죠? 그럼 진짜 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전부 뭐냐? 가짜 신을 섬기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가짜 신을 섬기는 자들이 진짜 신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신을 만난 사람은 가짜 신을 죽이는 일을 하고. 이게 이스라엘이라니까. 이스라엘 이름이 뭐이다? 신과 싸우는 자지. 자기 안에 있는 이 가짜 신과 싸우는 자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예요.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이제 갈고야 되겠어. 너 속에 있는 다른 놈, 나를 참칭한 그 다른 놈, 그 다른 신을 내가 죽이는 일을 해야 되겠어. 그래서 하나님 쑥 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여호와의 군대장으로 들어가지고서 우리 안에 있는 가짜 신들을 작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아까워한다. 아이고. 우리는 그 신하고 너무 친해가지고서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래도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가짜 신을 쫓아내면은 이 속에서 뭐냐? 귀신이 나가서 우리가 지랄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발광을 한다니까. 왜? 가짜 신은 내 편 들어주고
예수님은 내 편 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뿔따고 나가지고서 삐져가지고서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서 저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석에 따라합시다. 하늘의 소식은 하늘 백성에게만 준다. 아멘.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 이 얘기는 내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 백성 아닌 자에게 하나님 말씀 안 줘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라 그랬잖아. 근데 얘네들이 그걸 모르고 있던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있게 이런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놀라워요. 제가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이렇게 설치는 이유는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걸 깨달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알려준다? 그렇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맹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지. 농맹되지 않은 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어. 그거 알려줘봐야 뭐 하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맹된 자들은 창세전 언약을 깨닫게 해줄 것 같으면 좋아가지고서 세상에 자다가 희하고 밥 먹다가도 희하고 희하고 미친놈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가 그래 좋은데 그때 말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내가 쇼를 하고 있다. 내가 이주일이가 아니에요. 같이 좀 웃을 때 같이 웃고 하시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어전 보좌에 대해서 했을 때 그 보좌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어전 회의 한다 그랬죠? 어전 회의, 그죠? 그럼 하나님 어전 회의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 그래요? 자기 백성은 보호하고 악의 세력은 징벌하는 일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3장에 의한 그 어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놈들이 가가지고 지들끼리 지어낸 말로 가지고 사람들을 뭘 한다 그래요? 평안하다 한다 그러잖아요. 진짜 어전회의 참석한 사람은 평안하다 그런다, 죽인다 그런다. 지금 하나님 분도에 칼을 갈고 있는데 지금 돌아오라 그러는데 방마에 같은 말씀 가지고 깨기 시작하는데 그 가짜들이 뭐냐? 괜찮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아. 이 전부 가짜들이라니까. 가짜들. 그러나 어전회의에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진짜 어전회의에 참석했을 것 같으면 뭐하냐? 안타까워. 이게 의분이에요. 의분. 거룩한 분노.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뒤잡는 것이 이기고 뭐냐?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의분이에요. 의분.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장사치가 이렇게 난무하고 강도들이 이렇게 난무하냐? 그걸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의분을 그래 여러분이 의분이 있어야 돼요. 의분이.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그런 의분이 있어야 돼요. 거짓 선자들이 외치고 말이야 이게 가짜들이 판치는 거 그걸 가지고서 인정적으로 에이 뭐 괜찮아 이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 어전회의를 다 하는데 어전회의를 참석해가지고 참석을 할까 하면 회의 참석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24장로들과 회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볼 것 같으면은 이 24장로들이 구원받은 자들 총칭을 하는데 이들이 6장에 넘어갈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데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 그만둘 겁니까? 자기 원수들 이렇게 놔둘 겁니까? 빨리 좀 갚아줘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기다리라. 응? 그 어전의 모습을 이렇게 수종드는 것들을 그것을 전체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수종드는 자들을 끌어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내 생물로 나타나는 거야. 내 생물로. 응? 그게 이 내 생물 이야기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천사들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들을 내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자는 천사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수종드는 건 천사가 아니에요. 누가 되느냐? 주의 종들이 될 것이죠. 그죠? 그럼 주의 종의 1호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아버지 앞에서 엄밀하게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주의 종인 거예요. 1호의 1호. 아멘? 네. 그러면 그 예수님도 내 생물 속에 하나와 같은 모습으로서 있는 거예요. 이 역사세계 올 것 같으면은. 어? 그래서 내 생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다 다르죠? 그죠? 한번 보세요. 내 생물의 모습 보세요. 몇 절에 볼 것 같으면은 7절 보세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넷째 생물은 사람 같고, 참,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그러죠. 그죠? 그럼 지금 생물이 있어. 여기는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 네 생물인데 하나는 사람 같고, 하나는 소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참, 사람 같고, 독수리 같고, 지금 또 뭐라 그래요? 사자 같고.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그럼 여기서만 니네 봐가지고는 몰라. 그러면 요것을 구약의 하나님께서 미리 싹 보여줬다 그랬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또 이 타임머신을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에스겔 시대로 훅 날아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1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 1장으로 가보세요. 에스겔서 1장 볼까요? 1장. 에스겔서 1장. 제가 이제부터 좀 앉을게요. 에스겔서 1장입니다.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찾았으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요 구절을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으로 접목을 시킬 것 같으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가지고 하늘로 이리로 올라오라 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예.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을 알아야 돼요.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은 강하게 단련시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단련을 시키시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에스겔은 지금 누구를 대표하고 있느냐? 포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이 선지자이지만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 있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대표하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서 포로 잡혀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은 포로 잡혀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야기를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된 전달을. 내 이런 이야기를 전달받았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 그럼 에스겔의 전체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죽었던, 해골같이 죽었던 자에게 성신이 임해가지고서 다 살아나가지고서 그 살아난 자들과 새 언약을 맺어가지고 새 언약을 맺은 그들에게 성신으로 지어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여호와 산마로에서 잘 살더라. 그것이 에스겔 이야기예요. 에스겔 이야기. 그러면은 그 에스겔의 그 보았던 그 이야기가 사도 요한식으로 볼 것 같으면은 반모색에서 올라오게 만들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시아 7개가 환란 속에 있는데 그 환란 속에 있는 그 교회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로 올라와가지고서 그들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지은 그 성전 있잖아요. 하늘나라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를 시킨 것은 그들을 뭐 하러 위함이냐? 재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키는 거. 쉬운 얘기로 불순물은 제거시켜버리고 진짜 정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불같은 시험들을 주는데 이 불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불같은 시험은 너희들을 정금같이 재련을 시킨다 그러는 거예요. 재련을 시킨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락이 언제 일어나냐? 이방화 될 때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화 될 때. 그럼 그 이방화 된 것을 없애버리는 게 뭐냐? 환란인 거예요. 환란. 환란 속에 집어넣고 나가지고서 이방 신앙들을 전부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는 거. 아, 우리가 잘못됐구나. 환란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느냐?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그럴 때는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열자 말자 그러는 거예요. 열자 말자. 에스겔이 4월 5일에 그가 제30년 4월 5일이라고 그래요. 30년. 자 보세요. 30년이라는 그 4월 5일에 열렸는데 왜 하필 30년이라는 단어를 여기 쓰느냐? 에스겔은 지금 뭐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는 사역을 하잖아요. 그럼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30세부터 하는 거예요. 30세부터. 요걸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30세에 뭐 하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뭐 하느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30년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금발강이 나오잖아요. 금발강. 금발강이라는 얘기는 경계라는 뜻이에요. 금발이라는 뜻이 경계라는 뜻이에요. 경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고 올라오니까 뭐가 돼요? 하늘이 열리죠. 그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 받는 것이 뭐가 되냐? 하늘과 땅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십자가로 나타난다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늘과 땅을 맞닥뜨려주는 경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거예요. 사닥다리. 이해되죠? 그래서 에스겔이 지금 30년에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준 거예요. 하늘 세계를 보여줬다니까. 여기 그대로 예수님이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의 시작을 하자 하늘을 확 열어줘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실 그 사역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본 이 1장의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이야기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거 있는 거예요. 1장에서 말하는 이 이야기는 전부 내생물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생물 이야기. 예? 그러니까 금발이라는 그 뜻은 경계라는 뜻이고 그 경계라는 뜻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경계예요. 예?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경계가 곧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라니까. 그럼 반드시 하늘로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그 경계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국경과 같은 거예요. 국경과. 이쪽 나라에서 저쪽 나라로 넘어가려면 국경이 있어. 그 국경문을 열어주면 저리 가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이다?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의 국경이라요. 국경.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십자가만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 속에 문이 있네. 문이. 이건 누구만 보인다? 그렇죠. 자기 백성만 보인다니까. 그래야 이 고리로 문을 쏙 열고 들어간다니까. 나머지 애들은 가만히 있다가 얘가 무서져 버렸어. 그 십자가로 썩 넘어가 버렸어. 저쪽 넘어가 버렸어. 이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비유할 것 같으면은 이쪽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는 저주예요. 죽음이니까 저주스러운 것이죠. 근데 그 저주를 딱 넘어가니까 그거가 영생의 세계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쪽에서 봤을 때 풀무불이 저주예요. 저 들어가면 안 돼. 죽어. 저 큰일 난다니까. 근데 걔네들이 풀무불을 문 열고 쑥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 불을 정복하신 분이 계시더라니까. 불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 이리 오너라.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그 아벳노고 셋인 그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투명 유리로 저쪽을 보니까 저쪽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거 들어갔다고. 아이고 아까워라. 어떻게 하나. 이 아들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 밖에 있는 아들 보고 아이고 불쌍해서 어떡하노. 불쌍해. 참 희한하다 그림이. 이 그림 이해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그런 리액션이 나와야 돼요. 세상 사람들 보면 아이고 불쌍해서 우에노 저거 우에노. 그들은 돈 가지고 뭐 장난하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을 보고 아이고 우에노 저거 불쌍해서 우에노. 그럼 걔들 그러고 니 왜 그러는데? 십자가 넘어서 보면 네가 저주 받아 있어. 그게 저주야 저주. 얘 동의한다 안 한다? 미친놈 맞아. 내가 미쳤다. 내가 그래서 또라이로 사세요. 하나님이 또라이 만들어줬는데 왜 제정신으로 살려고 그래? 따라합시다. 나는 또라이다. 하나님이 또라이 만들어줬는데 지금 제가 또라이예요. 또라이. 이런 걸 보고 희랑거리니까 이게 미친놈이지. 맞아요. 예수 만나면 미치게 돼 있다니까. 안 미치면 비정상이라니까. 안 미친 사람은 여기 와가지고도 저 소리가 무슨 소리고. 미친 사람은 같이 웃으면 웃고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좀 도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30년의 그발강가에서 하나님 나타난 이유 알겠어요? 그발강가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발강가예요. 그발강가. 이해되죠? 그발강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생명의 문이에요. 문. 그 문을 넘어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설의 고향 갈 것 같으면 저승문 넘어간다잖아요. 저승문. 저승문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승문. 근데 우리가 저승문이었는데 그 저승문이 뭐냐? 영생의 문이더라니까. 영생의 세계더라니까. 아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문 열고 가면 저승문이에요. 불구덩이로 영벌 받는 그 세계니까 그건 저승이 돼. 근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생으로 나아가니까. 아멘? 보세요. 모든 인간은 영생해요. 모든 인간은 영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건 지옥에서 영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에서 영생하는 자인 줄 아냐? 저 위다니까. 그 위 세계 영생하는 거예요. 이 아래 세계 영생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아래 세계를 지옥이라고 그러고 저 위 세계를 천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천국은 문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이 여기서는 뭐 어떤 문이더라? 십자가 문이죠. 그 십자가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이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축자에 버린 돌을 주워가지고 십자가 너머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집을 하나 지어놨네. 화려하고 빛난 그 집을 지어놨네.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있네. 그 속에 지금 우리 주님과 함께 그거 한다니까. 아멘? 이 성경이 그걸 보여줬으니까 얼마나 신이 나냐고 이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이런 것들은 창세기 볼 것 같으면 제 창세기 강해에 에덴에서 그러는 4가지 물 이런 거 보면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아주 친절하게 다 해놨으니까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보시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만드시라고.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1절 다시 보세요. 1절에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며 하나님의 이상이 내게 보이시니. 자, 여기서 내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다 그러죠. 하늘문은 언제 열리느냐? 평안할 때 열리잖아요. 하늘문은 광야에 나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평안할 때 하늘문 안 열려져요. 여러분들 언제 하나님 찾아요?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찾아요? 안 찾아요. 어렵게 힘들 때 찾지요? 아쉬울 때 찾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문 열어줘가지고서 계시를 해준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자에게 고난이 뭐다? 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뭐를 열어주기 때문에? 하늘문 열어주기 때문에. 아멘? 하늘문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가 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달리지 않는다니까. 예루살렘에 버려진 자, 골고다 언덕에 달린다니까. 언덕에. 아멘? 이게 사로잡힌 자예요. 지금 이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보세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4절 다 보세요. 4절 다 같이. 내가 보니 북방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불 가운데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곱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검과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뿅하며 10절 다 같이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은 아픈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 얼굴이죠. 자 보세요. 여기 볼 것 같으면 네 생물이라 그러는데 실제 이 네 생물은 하나예요. 지금 이해돼요? 네 생물이라 그러는데 네 생물을 앞편이고 뒤편이고 좌편이고 우편이라고 한 얘기는 지금 네 상자와 같은 거예요. 네 상자와 같은데 하나라니까. 근데 한 면을 한 생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단새 같은 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새. 그거 몇 절이에요? 4절이 나오죠? 다시 보세요. 4절. 내가 보니 북방에서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죠.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서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네 생물이 나타나죠. 자 보세요. 단새 같은 분이 있는데 그 단새 같은 분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네 생물이 나오더라니까. 그럼 단새하고 네 생물은 같다 다르다? 같은 거예요. 쉬운 얘기로 단새가 네 생물을 낳은 거예요. 아멘? 그럼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럼 다 이해를 해요. 지금 여기에서 보세요. 어디에서 이렇게 오느냐? 북방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북방에서
북방에 보니까 폭풍과 구름과 이런 것을 막 몰고 오는 거예요. 불이 번쩍번쩍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전 시간에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불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 어디서 오느냐? 북방에서 오고 있어요. 북방. 그럼 북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북방. 그럼 북방을 찾아보자고. 시편 보세요. 시편 48편 한번 보세요. 시편 48편. 에스겔 1장은 접어놓으세요. 계속 봐야 되니까. 시편 41편 한번 보세요. 48편. 시편 48편.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같이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는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황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보세요. 시온산이 어디 있어요? 북방에 있다니까. 그게 북쪽에서 오는 단세 같은 분이 오지요. 근데 이분이 어때요? 폭풍 구름을 몰고 오고 불이 번쩍번쩍번쩍하고.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현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북방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시편에 말할 때, 아, 북방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북방에 시온산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역사 속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들어올 때 뭘 오느냐?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아무리 이 말씀이 막 몰입이 돼서 경청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끄떡거리는 주시라고. 그래야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고수가 돼야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은 보세요. 지금 이 북극에 있는 게 북방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시온산이에요. 그 요한계시록에 시온산 나오죠. 그 시온산에 누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이 이름 친구 인친자들이 14만 4천 명 있잖아. 그럼 우리가 장차 가는 나라가 어디예요? 북방산이랑 북방에 있는 사회라니까. 그래서 이 인간들의 세계에서 의식 구조가 사람이 죽으면 북망산청 간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북쪽에 있다니, 북쪽에. 그래서 하나님이 북극성 집회에 있다 그러고.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14장 보세요. 이사야 14장. 14장 몇 절이냐면은 12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12절부터 14절까지 봅시다. 12절부터 다 같이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러잖아요. 북극 지폐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그러죠. 여기서 계명성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타락한 천사예요. 요 타락한 천사 요놈이 누구 자리를 탐봐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예요? 북극 지폐 산에 있는 거예요. 북쪽에 있다니까. 그게 에스겔에서 다시 에스겔에서 넘어가 봐. 그럼 에스겔에서 넘어갈 때 지금 에스겔이 봤는데 에스겔이 환상을 봤는데 저 북방에서 폭풍으로 지금 구름과 같이 몰려오잖아요. 몰려오는데 빛이 번쩍번쩍 하는데 뭐냐면은 단세 같은 분이 한 분이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오느냐? 내생물이 쑥 나오더라니까. 그럼 지금 뭐냐? 북방에서 흑암과 폭풍과 구름으로 몰고 오면서 빛이 번쩍번쩍 오면서 오는 분이 그건 누구냐? 단세 같은 분이 뭐냐? 역사 속에 오는 분이 그건 누구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그걸 몰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을 몰고 온 거예요. 폭풍과 구름이란 것은 폭풍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구름은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자기 백성에는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자기 백성 아닌 자는 심판하는 것이고. 아멘? 네. 그러니까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북방산인데 북방에 있는 산인데 이 거룩한 산은 곧 무엇을 상징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서 왔겠어요? 하나님 나라 왔죠. 근데 에스겔에서는 그거 하나님 나라가 어디더라? 북방에 있더라니까. 북방에. 그럼 단세라고 하는데 단세는 뭐냐면은 이거는 뭡니까? 뭡니까? 빛나는 금속인데 그냥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가 혼합된 금속이에요. 이걸 단세라 그래. 이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노세로 번역해요.
노쇠로 표현을 한다니까. 여기는 단쇠라 그러는데, 에스겔은 단쇠라 그러는데, 공동모형에서는 정확하게 노쇠로 표현했어요. 그럼 노쇠가 곧 뭐냐? 우리 노그릇 있죠, 노그릇. 노쇠가 청동인데, 이 노은 뭐냐? 구리와 아연이나 니켈을 혼합한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 1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빛난 주석을 나타냈는데, 그 주석이 곧 뭐냐? 노쇠예요, 노쇠. 아멘? 그럼 이 단쇠가 지금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이 두 가지 금속이 합해졌다 그랬죠? 두 가지 금속이 합해졌는데 빛이 나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면서 100% 신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분은 뭐냐? 빛에 속한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강하기를, 쇠 중에서 가장 강한 것이 노쇠예요. 그래서 노쇠는 구부러짐이 없어. 부러지면 부러졌지.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니까, 노쇠 속에. 그래서 이 단쇠가 하심이라는 것을, 그래, 이걸 뭡니까? 혼합된 금속인데 빛나는 금속. 그걸 지금 제가 노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빛나고 불꽃같이 나타나는 빛난 주석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단쇠가, 지금 에스겔은 단쇠로 보았는데, 신약으로 와보니까 에스겔에 본 그 단쇠가 예수님이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구약의 에스겔은 뭐고? 그림이었고, 사도 요한이 봤던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고? 실상이었고. 이해되죠? 네, 그 얘기를, 그래. 그리고 보세요. 내 생물이 나왔다고 했어요. 단세에서 내 생물이 나왔대. 이거는 내 생물이라는 얘기는 살아있는 인격이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인격체.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인격체인데, 근데 내 생물인데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 그래. 사람의 형상을 가졌다 그래. 그럼 이게 사람이다 아니다? 사람이란 얘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 생물인데 실제는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 내 생물이 하는 일이 곧 사람이 하는 일이란 얘기예요. 한 사람이 내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단쇠 같은 모습으로 왔는데, 그런데 그 단쇠 속에서 내 생물이 나왔어. 근데 그 내 생물이 네 개인 줄 알았는데 하나더라니까. 전후 좌우 오른쪽에서 뺑 돌아가면서 면들이 있더라니까. 아멘? 그러면은 단쇠는 예수님의 본질이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뭐냐? 내 생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생물의 모습들이 뭐라 그랬어요? 각각 다르다 그랬죠? 그죠? 사람의 얼굴이 있고, 사자의 얼굴이 있고, 소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 얼굴이 있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자 같은 일을 하고, 독수리 같은 일을 하고, 사람 같은 일을 하고, 송아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라니까, 사복음서. 그럼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내 생물처럼 일을 하신 것이 사복음서인데, 사복음서는 알다시피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 한다. 사자복음.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그렇게 마태복음은 보세요. 족보가 뭐가 되냐? 왕족이 이러는 거예요. 왕족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의 왕으로 왔기 때문에 유대인의 족보 조상인 아브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람부터. 그러니까 아브람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죠. 아브람의 계통으로 나온 자가 다윗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실체로 오신 분이라는 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요. 지금 우리가 수요일 날 강의할 때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세상이 먼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보잖아요. 귀신이 정확하게 알아봤지.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왕족들로 시작하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이 유대인의 족보는 왕족의 족보가 쭉 올라져 있는 거예요. 올라져 있고. 마가복음은 뭐냐?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처럼 일을 해요. 종처럼. 종이 돼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족보 이야기가 없어. 종에게는 족보가 없어.
그럼 지금 마가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마태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누가도 예수님 이야기하고 요한도 예수님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해돼요? 그럼 마태는 내 생물 중에 사자 모습을 본 거예요. 사자 모습을. 오,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그럼 만약에 마태복음만 있을 것 같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이해해요? 사자로 이해하겠지. 지금 이해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보고 야 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 한번 봐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송아지가 있네. 그럼 이 송아지는 뭔데요? 예수님께서 소처럼 일을 한다. 이거 종처럼 와가 일을 한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소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지금 이해돼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있어.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온 세계 이방인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라는 사람은 12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이방인의 그게 의사인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쫓아다녔어. 제자는 아닌데 쫓아다녔어. 그래서 누가가 뭐 하냐? 사도행전을 쓰고 이걸 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도 이방인에게 주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온 세계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걸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걸 쓴 사람이 누가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부터 족보가 계열이 되는 거예요. 아담부터. 이해되죠? 그게 누가복음의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을 하고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하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냐?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보세요. 요한복음은 열자 말자 땅 이야기 아니야. 하늘 태초 얘기해버려. 이거는 독수리 복음이라니까. 이해되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고 예수님이 송아지고 예수님이 독수리고 예수님이 사자고. 그럼 그 예수님의 이 다양한 모습을 다 알아야지. 그래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알아가지 안 되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참 복잡한 족보인데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때로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무슨 족보가 이런 족보가 있냐. 이게 하나님의 족보예요.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아비가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는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때로는 형님 해도 되고 때로는 여보 신랑 해도 되고 때로는 아버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사야에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영존하는 아버지여 그런다니까. 모사라 기묘자를 하면서 영존하는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그게 예수님 속에는 다양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양함이 곧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때로는 우리 보고 친구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종이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신부라 하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이.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을 사귀는 것도 한 명만 봐서 사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전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전체를. 그 사람 전체를 알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있어요. 복합적인 게 있다니까. 어떤 때는 성질 낼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착함도 있어요. 어느 게 내예요? 내 안에 이 멀티가 있다니까. 멀티가. 수시로 우리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표를 내놓는다니까. 성질 낼 때도 강도 같은 표를 내놓고 때로는 자비로운 그런 모습을 내놓고. 우리 집 사람은 아직도 모른다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목사는 항상 자비롭고 호날롭고 아니요. 때로는 승질도 나오는 게 있다니까. 그럼 왜 승질 내는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니까. 이게 나야. 예수님 속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다정하고 그러지만 어떤 때는 화가 나가지고서 막 뒤집어고 그런다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살살 웃을 때가 이런 모습이 전부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말 안 들으면 죽어요. 다양함이 다 들어가 있다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가느냐? 깊이 사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아, 저분이 이런 것이 있구나.
그래서 미리 뭐 하냐? 경계를 하잖아요.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부간에 살면서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딱 알아먹어야 돼. 이러면 거기다가 뭘 한 달 같으면 혼나는 거지 그때. 똑같은 거예요. 남편도 아내 와가지고 이렇게 눈치 딱 봐가지고 저기 아이들 같으면 빨리 꼬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거기다 담글어 보세요. 집안 복잡해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인간은 가정에서부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정치적 동물이에요. 서로 봐가지고 눈치 봐가지고서 그게 지혜예요, 지혜. 왜 그걸 무슨 까지 승질내게 하냐고. 여보 뭐 좀 도와줘 이럴 것 같으면은 얼른 컴퓨터 게임 하다가도 게임하는 사람 있어요? 확 죽여버린다 이제 게임을. 신자가 돼서 무슨 게임을 한다 그래. 만약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여보 여기 소리 질 것 같으면 그 잠시 두고 가야가지고 해야지. 가만히 있어 이거 다 하고 그러면 저기서 냄비 나러 온다니까. 다양함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니까. 참아줄 때는 한없이 참아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내의 한계가 딱 왔을 때는 그때는 복잡해요. 복잡해. 예수님의 모습이 뭐이다? 송아지 모습도 있고 사람 모습도 있고 사자 모습도 있고 독수리 모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복음서에 담아놨어요. 그럼 사복음서의 그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다? 예수님 이야기죠. 그럼 예수님이 단세였는데 단세 속에서 뭐가 나왔다? 네 생물이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게 1차적인 해석이에요. 1차적으로. 이렇게 요것만 보면 또 안 돼. 이게 다양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 가지고서 다 한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은 맛배기로 보여준 거 이게. 복음서를 가지고 해석을 할 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미리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이게 맞나 아니냐 따지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이게 설교를 듣고 날 것 같으면 참 따져요. 뭐를 따진다고 그런 거야. 그 따지면 내가 대꾸를 안 해. 그거 해석하지 뭐 하겠어, 그거를. 그냥 먹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밀어놓고 다른 거 먹으세요. 그걸 가지고 꼬집꼬집 캐물어 가지고 사람이 시비 걸지 말고. 예전에는 내가 그 시비에 휘말렸는데 그 시비에 휘말려가지고 내 마음이 편치를 않아. 그래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댓글 달아가지고 이상한 댓글 달아가지고 내가 무건 수행을 한다니까. 그게 사복음서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내 생물로 하신 이야기로 1차적으로 보시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단세에서 내 생물이 나왔죠. 그럼 단세가 예수님인데 예수님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내 생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물의 일을. 이제부터 죽었다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을 것 같으면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려고 낳은 줄 아세요? 그분이 피 흘려가지고 우리를 구원했으면은 본전 뽑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리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장사 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절대로 못 이겨. 이만큼도 손해 안 본다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가지고 우리 구원해놨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내민다니까. 난 너에 의해서 죽었는데 네 뭘 하는데? 네 인생 네 거 아니잖아. 와가지고서 뭘 좀 하려고 하다 옆에 와가지고서 그거 재밌나? 그거 좋나? 참 해보세요. 그러면 에이 참으래 그래.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그래 그렇게 하라니까. 또 다른 것도 하면 그것도 옆에 가서 또 찾아와가지고 참 그런다. 그런 것 같으면 의식이 돼. 한참 게임 하는데 예수님 옆에서 재밌나? 이게 안 돼. 그래서 성경 보고 만약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대하시고 그런 예수님이 안 좋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 방관하면 좋겠어요? 아니라니까. 시시콜콜 우리 인생에 개입을 해가지고 요건 요렇고 저건 요렇고 이게 예수님이지. 어떻게 자기 피로 낳은 그 백성을 그냥 방치를 하냐고. 네 맘대로 크라 이래 안 그런다니까. 그거는 마귀 새끼는 네 맘대로 크라 하겠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피값을 주고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네가 실패하는 걸 볼 수가 있겠냐. 절대로 내가. 그래서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끝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야지.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야. 와, 이분이 진짜 무서운 분이구나. 결국 나중에 갈 것 같으면 천국에 가면 전부 우리가 예수님 모습 같아 있더니 모두가. 그걸 누가 했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우리하고 싸워가지고 결국 예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으로 자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역사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절대 여러분들 네 마음대로 하는 인생 없어요. 그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지 마음대로 한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보지 않는 사람이라니까.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간섭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둘 수가 없어. 계속 간섭을 하죠. 갈구죠.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을 자꾸만 하는 게 사랑이라니까, 사랑. 제가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든지 말든지 관심 없어요. 이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관심 없다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이 안 될 때는 재밌나? 그래 되겠나? 참 잔소리 했었지요. 그걸 사랑인 줄 아시라고. 따라합시다. 사랑은 간섭하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이 내 생물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어. 사람의 형상을.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단세는 누구다? 예수님인데 예수님 속에 뭐가 나왔다? 내 생물이 나왔죠. 내 생물이 전부가 뭐냐? 예수님에게 나온 자예요. 결국 예수님과 같은 분이에요. 아멘?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형상으로 왔어. 왜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냐? 사람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사로 오지 않는 것은 천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가가지고서 거기에 가가지고는 천사들을 우리가 부리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타락했는데 하나님 구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타락했는데 구원을 한다니까. 아멘?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갈 때 천사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간다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천사가 부럽죠.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그 아들임에도 여기에서는 천사보다 조금 못한 모습을 있다 그러죠. 천사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때 가면은 여러분들이 부린다니까. 천사는 유업이 없어요. 아들이 유업을 받지. 아멘? 천사는 사랑채 살고 쉬운 얘기로 우리는 가면 안방에 아버지하고 같이 산다니까. 어느 게 좋아요? 안방에 사는 게 좋죠. 근데 이 역사 속에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저 사랑방에 있다니까. 좀처럼 있다니까. 천사가 안방에 있고 나중에 전세 역전된다니까. 그런 날이 곧 온다니까.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 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잖아요. 그 성령 인침을 받았잖아요 지금.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런 말씀 들으면 기분 안 좋아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흥분돼가지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1장에 그 내 생물을 10장에 가가지고는 또 재해석을 해. 에스겔서 10장을 넘어가 보세요. 10장을. 에스겔서 10장을 넘어가 보세요. 10장에 넘어갈 것 같으면은 이 1장에서 봤던 이 내 생물들을 다른 해석을 또 해준다니까. 재해석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요. 1장에 볼 것 같으면. 자, 10장 1절을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찾았어요?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이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호자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잡고 성읍 위에 뿌리라 하시며 내가 그 목전에 들어갔더라.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10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궁창의 모습이 보이는데 남보석 같이 있는데 그 남보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 그건 하나님이라.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니까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뭔 사명을 주는 거예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근데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뭐 그러는 거예요. 야, 저 밑에 저 바퀴 밑에 가가지고 숯불을 한 웅 가져와라. 숯불을 한 웅 가져와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읍에 뿌리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심판을 드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 내 그룹이 나타나. 내 그룹이. 그게 잘 보세요. 에스겔서 1장에서는 단세 같은 분에서 내 생물이 나왔고 여기에서는 뭐냐.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속에서 내 그룹이 나오는 거예요. 내 그룹이 수정되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에 같은 이야기. 따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가는 베옷을 입은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기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는 거. 이걸 회개라고 그런다니까. 회개. 세례 요한의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왔다 그러죠. 이건 곧 뭐냐? 야, 천국이 왔어. 다른 세계가 왔어. 돌아서, 이 소리예요. 회개라는 얘기는 울고 보는 얘기가 아니고 가던 길 돌아서라니까. 그 길 아니니까. 천국이 왔다니까. 세상 보지 말고 이리로 와, 이리로. 아멘? 그럼 그 천국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전부 예수에게 인계시켜주는 거예요. 야, 그 길 가지 말고 여기 가라니까. 이리 가라니까. 이분이다, 이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는 베옷 입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보낸 것은 그건 뭐냐? 가가지고서 뭐냐? 심판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심판은 뭐냐? 자기 백성들을 회개시키는 일들이에요. 회개시키는 일들이. 이해되죠? 모세가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뭡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숯불 뿌린 거 똑같은 거예요. 숯불 뿌린 거. 저거 뿌려가지고 저걸 재앙을 내려라.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 있지 말고 토가라. 어디로? 광야로. 그거요, 그거. 그게 회개라니까, 회개. 아멘? 이것이 나중에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베옷을 입고 나와. 굵은 베옷을 입고 와. 그럼 굵은 베옷을 입고 나가지고 어디 가서 일을 하느냐?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느냐?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야.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뭐 하느냐? 돌이키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봐라. 왜 땅의 가치를 쫓아가냐? 땅강아지 같이 너희들은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야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이거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그때 두 증인들에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땅이 물이 변해 피되게 하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다가오실 때는 두 가지를 같이 구하시는 거예요. 폭풍으로도 오고 구름으로도 오고. 폭풍은 심판성을 담고 있고 구름은 구원과 은혜성을 담고 있고 두 증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속에 구원의 말씀이 있고 심판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항상 어르시 되고. 아멘? 이게 양날 가진 칼이라 그러는 거예요. 양날 가진 칼.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사람은 살려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이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가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기쁨과 소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아멘? 두 가지가 있는 두 가지. 그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넘어가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보호자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한번 봅시다. 그게 그 모습이 4장 보세요. 4장 몇 절을 보느냐면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다 같이 보호자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나오죠. 유리바다. 지금 유리바다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앞에 보니까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하나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유리바다가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유리바다도 또 말합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구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구약이 이미 이런 사건들을 보여줬다니까. 아멘? 그럼 구약 시대 볼 것 같으면은 요 유리바다를 최초로 본 사람이 누구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거예요. 출애굽기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출애굽기로 넘어가 보세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 출애굽기 24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고 11절까지 보세요. 1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에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그래. 여기 보니까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올라오라고 했는데 여기에 따라올 때 뭐냐면은 아론과 그 자손들하고 70장로가 올라갔는데 그 앞에 보니까 천국을 편 것 같은 큰 바다가 하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바다 그게 유리바다로 나타났다니까. 유리바다로. 아멘? 우리가 하늘 궁창 위하고 궁창 아래를 가를 때 이 궁창이 있잖아. 궁창. 이 궁창이 유리바다라니까. 유리바다. 이해돼요? 그러니까 궁창 이 유리바다 위는 생명의 세계고 유리바다 아래는 죽음의 세계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봤는데 사도 요한이 봤는데 하나님 앞에는 보니까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있고 저주받은 자가 있잖아요. 천국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지옥도 하나님 주권에 있어요. 지옥은 마귀가 주권에 있는 게 아니고. 이해되죠? 그럼 유리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니까 그 사건을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은 에스겔서 우리가 이 1장 22절에 볼 것 같으면은 유리바다가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뭐를 봤느냐? 천국이 편듯한 그 바다를 봤고 에스겔서에는 뭐를 봤느냐? 유리바다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죠. 궁창 같은 게 있다. 수정과 같은 궁창이 나오는데 그게 유리바다라니까. 요한계시록에 이걸 유리바다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천국이 편듯 같아. 그 다음에 에스겔서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나와. 요한계시록에 뭐로 나오냐? 유리바다로 나오는 거예요. 유리바다로. 그러니까 모세는 천국같이 편 것을 바다를 봤고 에스겔은 수정 같은 궁창이라는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유리바다를 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다 같은 이야기. 그럼 유리바다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유리바다가 구약시대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성막 속에서 유리바다가 하나 나와요. 성막 속에. 그 성막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그 물두멍이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서 물두멍을 만났는데 그것이 여인들의 놋거울이에요. 놋을 그때 당시에는 유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놋이 거울이었다니까. 놋을 바짝바짝 빛날 같은 건 빛이 나가지고서 얼굴 보게 했어. 그걸 녹여가지고 뭐를 만들었나? 물두멍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을 일컬어가지고서 바다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볼 것 같으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가지고서 그 성전 뜰에다가 큰 두멍을 만들어놔서 물두멍을 만들어놔서 그걸 일컬어서 바다라 이렇게 한다니까. 바다. 그러면은 성전에서 물두멍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수족을 씻는 일을 하죠. 수족을 씻는 일을 하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일하고 들어가죠. 그러면 수족을 씻는 이 일이 곧 뭐냐? 심판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이니까. 회개하는 일. 아멘? 그럼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심판하는 일이 일어나. 이건 요한계시록을 가보셔야 돼. 요한계시록 15장을 가보셔야 돼. 요한계시록 15장. 지금은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해석이 안 되더라도 글 보면은 잘 내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꼭 여기 꼭 보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보세요. 1절부터.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누가 주의 이름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는데 마지막 심판을 어디에서 하느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하는 거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근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심판을 해놔놓고 느닷없이 뭐냐?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 모세가 부른 노래가 뭐냐?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를 애굽 홍해 바다에 수장을 시켜놔놓고
그 홍해 건너와가지고 모세가 미리암과 같이 속어치면서 뭐하냐, 이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에서 살아나서 부른 노래가 왜 요한계시록에 나오냐고. 그러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홍해 바다 건너가지고 구원을 시키고 홍해 바다 속에서는 악의 무리들을 수장시킨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란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모세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군대들은 홍해 바다 속에서 뭐 했어요? 심판당하죠. 그걸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러는 거야. 불이 섞인 유리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불이 섞이면 안 돼. 자기 백성들은 어디 있고? 유리바다 위에 있고, 얘네들은 유리바다 아래에 있고, 유리바다 아래는 홍해 바다 속이고, 유리바다 위에는 건너온 곳이고. 지금 이해되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잖아요.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요. 공중에서 끌어올리면 공중에 우리가 궁창 위에 올라간다니까. 그럼 궁창 위에서 올라갈 것 같으면 여기는 평온한 유리바다고, 이 밑은 뭐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건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는 거. 지금 이해되죠? 그걸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7개 지금 환난당하는 교회들 딱 보여주고, 그 위의 세계를 너희들이 장차 어떻게 이기고 벗어나서 여기 오는지를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은 구약의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은 대부분 유대교에서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나온 자들은 구약의 출애굽기니 에스겔서니 다 알아요. 빠삭하게 안다니까.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은, 아, 그게 이 얘기였네, 그게 이 얘기였네. 그러면 그들이 이 편지만 읽어줘도 세상에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이게 얼마나 기쁘냐고. 이게 제 눈에도 보이는데 그런 신이 나죠. 이 신이 나지. 저는 이 내생물과 일곱 영의 내생물을 이걸 설교를 쓸 때 진짜 신이 났었다니까. 막 붕붕 떠가 있었다니까. 얼마나 내가 흥분이 됐는가. 와,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세상에 이런 것이 숨겨져 있었구나.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써놨으니까 꼭 보시라고. 오늘 가기 전에. 그게 유리바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들에게 뭐고? 심판이 없는 잔잔한 세계이고, 그냥 바다가 아니고 유리바다예요. 유리바다는 풍랑이 없어요. 그 아래는 풍랑이 있어도. 그러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긴 자리에서 너희들이 장차 저 유리바다 위에서 모세 노래 부를 거야. 그게 너희들 모습이야.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유리바다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15장에 가서 요 설명을 해주고. 이해되죠? 그럼 이 내생물 4장에 이 사도 요한이 이걸 봤을 때는, 사도 요한도 유대인이니까 벌써 다 알죠. 와, 그게 여기 나와 있네. 그게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몸은 지금 반모섬에서 오늘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세계를 보고 왔으니까 사도 요한이 죽음이 두렵다 안 두렵다? 안 두렵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떤 놈 빨리 날 좀 죽여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단세 같은 분이 내생물을 낳고 나가지고, 단세 같은 분은 자취를 감춰버려요. 그럼 결국은 뭐냐? 역사 속에서 일하는 건 내생물이 하는 거예요. 여기 꼭 뭐가 같으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승천을 감춰버려요. 이 역사 속에 누구에게 예수님 일을 맡기느냐? 자기 백성들. 이게 나타난 게 12사도지요. 12사도들과 자기 교회들이죠. 그럴 것 같으면 12사도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 내 생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생물의 역할을 보여준 것이 사복음서니까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하나 이야기로서 사도들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고 저런 일도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 만유의 주가 되신다. 온 만유를 예수님 다 다루신 분이다.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하느냐? 교회가 지금 내 생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물을. 근데 이 내 생물을 에스겔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성신이 밀고 다녀. 바퀴가 달려가지고서 성신이, 와, 이 기가 막 성신이 바퀴가 돼가지고서 그 내 생물을 싣고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한다니까. 그럼 그 성신에 의해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1호가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복음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싣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가지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줘가지고 이제는 성령이 우리를 싣고 다니면서 온 사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또 성령이 그 바퀴 타고 온 거예요. 여기 온 거. 이게 얼마나 신이 나겠냐고, 이게. 요 모습을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성막이 있을 것 같으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동서남북으로 딱 나눠요. 나눠가지고서 동쪽에 진, 서쪽에 진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 깃발을 세우는데, 이 4가지 깃발이 내 생물이라. 세상에. 민수기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몇 장인가 근데 민수기 2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2장. 민수기 2장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보세요. 찾았으면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그 기와 그 종족과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해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쳐라. 동방 해돋는 편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의 자손의 족장은 암미다답과 아들 나손이요. 그 다음에 저쪽에 넘어갈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10절에 볼 것 같으면 10절에 남편에는 루벤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족장은 수데울과 아들 엘리술이요. 그 다음에 저쪽에 넘어가 가지고서 몇 절이냐면 서편에 18절 보세요. 18절.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기가 있을 것이라. 그 다음에 저쪽에 25절에 볼 것 같은 북편에는 단 군대의 지가 있을 것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두령들을 하나 세워가지고서 동쪽은 유다 지파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저쪽이 뭐예요? 남쪽은 루벤 지파가 대장이고, 그 다음에 서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대장이고, 북편은 단이 대장이고, 그렇게 해서 각각 그 지파마다 뭐를 세웠냐? 길을 하나 세웠는데, 그 기에다가 지파별로 만든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것이 곧 뭐냐면은 동쪽 유다 진영의 깃발은 녹색으로 된 사자 깃발을 그려놨어요. 사자. 그래서 사자 깃발을 볼 것 같으면은 유다 진영에 속한 사람들 전부 그리로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쪽의 에브라임 진영에는 황색으로 소 모습 그려놨어. 소 그려놨어. 그 다음에 남쪽 르벤 진영에는 홍색으로 사람 모습 그려놓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단 깃발에는 뭐냐면은 독수리 모습 그려놨어. 그러면 내 생물이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 생물이 딱 서 있잖아요. 그죠? 요 내 생물이 지금 뭐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고 있죠. 그 하나님의 성막을 의인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그 예수님을 지금 몰고 싣고 다니는 것이 뭐냐? 내 깃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다니는 뭐가 되느냐? 바퀴가 되는 거예요. 바퀴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성막을 옮기고 할 때 네 지파가 여기 똘똘 뭉쳐가지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어. 근데 이걸 움직이게 하는 것이 구름기둥이라는 구름기둥. 구름기둥이 이들을 뭐 하느냐? 인솔을 하는 거예요. 가자 이러면 다 같이 하나가 돼서 가고, 서자 하면 다 같이 서고. 이걸 에스겔서는 바퀴가, 성신이 바퀴가 돼가지고 이들을 끌고 다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지금 우리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은 12지파가 우리들인데 우리 모두가 지금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니는 이 일을 하고 니는 저 일을 하고 이거 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전부 그리스도의 일이라. 이게 꼭 우리 교회 예배 마치고 나서 청소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청소하는 구역 맡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거 하고 저거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한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은 사자같이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송아지같이 일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같이 일하고, 어떤 사람은 독수리같이 일하고. 그럼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사자 같고, 어떤 사람은 송아지 같고,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게 천변일주고 다 똑같은 모습으로는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양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 다양을 인정을 하시라고. 나와 다르다 해서 배척하지 말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갈 것 같으면 다 우리 편이라니까. 축구팀과 같은 거예요. 축구팀과 다 수비수가 아니고
다 공격수가 아니고 수비수도 있어야 되고 공격수도 있어야 되고 중앙에 미드필더도 있어야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 그러는 거예요. 지체. 성도들을. 그러니까 내 생물들이 바퀴에 실려가지고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바퀴가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를 싣고 다니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에스겔서 1장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였어요? 자기 백성. 크게 봤을 때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죽어 있지? 밖에 성신이 너희들 죽은 놈들 해골에다가 거기 들어가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너희들 다 살려가지고서 그 성신이 너희들을 싣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쑥 데려갈 거니까. 그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니까. 아이고 얼마나 신이 나노 이게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움직인 것은 그들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신에 실려가지고 의해가지고 움직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성령에 이끌려가지고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경산에서도 성신이 바퀴 태워가지고 왔고 포항에서도 성신이 바퀴 태워가지고 왔고. 여러분들 힘들다 안 힘들다? 대답 잘하라고요. 힘들어요? 지가 오니까 힘들지. 성신이 바퀴 태워가지고 오보세요. 힘들긴 뭘 힘들어. 성신의 눈이 7개라니까. 온 세상에 눈이 가득하다니까. 밤눈 어두워. 내가 지금은 봐줘.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볼 것 같으면은 7영이 나오는데 네 생물과 7영이 같이 나오죠. 같이 나오는데 그 7영들이 뭐냐? 온 세상으로 보낸 하나님의 눈이라 그런다. 세상에. 지금 이 네 생물이 요 안팎으로 눈이 가득해. 뭔 희한한 색. 이거 뭐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모든 걸 다 본다는 얘기예요. 상천하지에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신 분.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니까. 아멘? 우리 목양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교회가 지금 오로지 나를 잘 증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의식이 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이걸 경건이라 그래. 경건한 두려움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경외심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세어에서 나온 내 생물과 이런 것들을 또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신과 이렇게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단세에서 내 생물이 나오고 내 생물을 지금 여호와의 신이 신고 다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럼 단세가 무슨 역할과 같으냐? 성부의 역할을 갖는 것이고 내 생물은 성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신은 성신은 이게 뭐냐? 성령이 되는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면 아들 스스로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싣고 다니면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아버지는 계획을 세우시고 아들은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이루시고 그 이루신 것을 자기 백성들 속에서 실제 적용하고 하게 하는 것은 성신이 하는 거예요. 성신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기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는 일에는 아버지가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느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는 이 일을 하신 것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 분이서 같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일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갔다가 다시 보혜사로 다른 보혜사로 오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럼 그때 너희들이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 누가 와 있어요? 아버지도 와 계시고 아들도 와 계시고 이게 성신이 우리를 그 안에서 몰고 가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요 일들을 성령께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서 뭐 하느냐? 아버지와도 하나 하고 아들하고도 하나 하고 이걸 집이라 그런다니까. 가정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가정의 구조는 뭐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집이라 그러고 그걸 나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을 지금 가장 최소 단위로 우리 안에서 이루고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사람 같으면 아버지를 늘 의식하게 되고 그 아들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고,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문제가 아니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이게 믿어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 가지고서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서 천상의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사도 요한이 보면 그 그림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에스겔서와 출애굽기와 모든 성경을 통해 다 설명을 다 해놔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 부족한 이 사람에게 야 여기를 봐라 하니까 출애굽기를 보고, 저기를 봐라 하니까 에스겔서가 보이고, 거기 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골방에 앉아가지고 이걸 다 정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양념, 온갖 양념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내놓은 거예요. 잘 먹었을 것 같으면은 돈 좀 놔두고 가라고. 아이고 참말로. 먼저 요리를 하고 할 때는 엄마가 먼저 기쁘잖아요. 요리할 때 이거 자식들 먹을 거 생각할 것 같으면 막 하잖아요. 예? 우리 집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음식 할 때 올 것 같으면 그거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 딱 앉을 것 같으면 다 눈치 보면서 어때?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좋아가지고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을 것 같으면 후당당. 저 똑같아요. 이렇게 말씀 준비해가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그냥 제비새끼만 받아 먹을 것 같으면 기분이 좋고 더 해주고 싶고 더 잘해줘야 하는데, 처먹든지 말든지 눈 티 감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확 빼고 싶다니까. 우리 하나님 똑같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 감춰놔가지고서 때가 되니까 모든 걸 다 풀어가지고서 여기서 그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할 때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그게 사도 요한이 동서남북으로 보면서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적어가지고 보내줘라. 근데 하나님께 지금 이 시대 울산 무교회 정남훈 목사한테 이 편지를 줘가지고서 지금 똑같이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세상에 이게 이 소리고 저기 저 소리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을 동원해가지고서 가정양념해가지고 내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한 거예요. 설교한 거. 이걸 가지고서 푸짐하게 잡수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여러분들 정체성을 아시고. 내가 꼬라지가 이래도 성신이 구루마가 돼가지고 우리를 밖에 끌고 다니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마시라고. 성신은 아무나 태우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왕자들만 태우고 다닌다니까. 성신이. 아멘? 자부심 가지시라고. 째째하게 저 세상에 그것 때문에 그 기죽지 마시고, 돈 없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세상에 내가 어디 출세 못했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좀 자긍심을 가지시라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좀 이겨내세요. 아멘?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꼭 블로그에 글을 보시고 내 생물에 대해서 글 보시고, 그렇게 해서 들었던 말씀과 접목을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글을 읽으면서 세상에 다음 시간에는 오실 때는 전부 여러분들이 독후감 하나 써가지고 오시라고. 그렇게 해서 단톡에도 올리든지 세상에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라 서로 공유하고 나눠가지고서 좀 하시라고. 우리 최성원 집사님만 하게 내비두지 말고, 쓸데없는 그 찬송 올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가 정체성을 알고, 결국 하나예요. 사도 요한에게 세상 이기라. 그거 전부 아니니까 이기라니까. 지금 제가 소리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겨내세요. 세상을 이겨내시라고. 세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잠시 잠깐 후면 오시려고 오세요. 아멘? 그리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해요. 지금 내가 죽을 고비 같은 것도 이것도 지나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머물러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 가지고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에게 임한 바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 있는 이 네 생물, 7영한 네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설명한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더 다른 것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글을 읽을 때에도 더 감동케 해주셔서 생각 밖에 넘치는 것들이 마음속에서 다른 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올바로 증거된 것들은 가슴속에 잘 새기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은 다 제어버리셔서 오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되는 것들만 남겨주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